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하고 누구 앉았는지 좀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벌써 활짝 폈고요. 그리고 부산에는 동백꽃이 만발했고요. 꽃 소식이 점점 북상하는데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지역도 꽃 핍니다.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달력상 봄만 아니고 영적인 봄도 우리 온성도들에게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사건도 참 많았죠. 부산의 외고대학교 학생들 9명이 죽는 사건, 그리고 성지순례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의 국경에서 폭파 사건,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감리교 집사님이세요. 재진수 집사님, 우리 김국도 목사님 목회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이번에 폭탄 맞아 죽은 김진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늘 오셔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저께 장례식 삼성의료원에서, 보라매 공원에서 두 군데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굉장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건,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그리고 소련의 김연아 판정 이상한 사건 등등, 아마 사건이 최고로 많았던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도 편안하게 일주일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요,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테니까 우리 칼보리 2부 예배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강문어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시작. 위대한 부정은 놀라운 긍정이다.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작년 통계 보니까 미국에서만 4,400만 권의 성경책이 팔렸어요. 한 권당 평균 3cm로 두께를 잡을 때 1300km, 백두산 높이의 500배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팔린 성경책을 쌓아놓으면 백두산의 500배. 그렇게 성경이 많이 팔리네요. 미국 교인들 한 집당 성경이 6.8권씩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만은 500만 권이 팔렸어요. 영국에서는 200만 권이 팔렸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책. 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지금 기독교인이 20억. 한 사람당 매일같이 2장씩 읽는다고 보면 4페이지. 그러면은 80억 페이지. 보통 책이 300페이지. 그렇다고 하면 매일같이 3천만 권의 책이 읽혀지는 셈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이 성경책이에요. 만화책 읽고 나서 변화된 사람 없어요. 지리책 읽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없어요. 영어책 읽고 나서 능력 받았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감동과 변화의 역사. 지난번에 일본에 신학교에 방문했더니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예수 안 믿을 때 어떤 분이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딱 성경을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다른 책에는 없는 말씀인데 얼마나 마음에 탁 오는지 그 말씀 하나 읽고 나서 무릎을 꿇고 이 성경이 두렵고 떨리는 책이로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신학교 교장이 됐대요. 말 한마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올 때에 상륙작전은 499번 실패했고 한 번 성공한, 그동안에 500번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배에서 성경을 읽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인천 상륙작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책 한 권 읽은 것을 요약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영감받은 게 아니고 스코틀랜드 개혁자 로버트 리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150년 전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의 위대한 부정 7가지를 찾아내서 책 한 권 썼는데 바로 그 책 한 권 읽고 제가 영감받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책 한 권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는 성경에서 위대한 부정 7가지를 찾아내어 책 한 권을 썼는데 이제 주보를 보세요. 첫 번째, 피 흘림이 없으면.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세 번째, 읽으세요. 행함이 없으면. 네 번째, 사랑이 없으면. 다섯 번째, 징계가 없으면. 여섯 번째, 거룩함이 없으면. 마지막 7번째는 예수가 없으면이에요. 주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부정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이것이 복음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로버트 리가 발견한 위대한 부정 7가지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마음속에 두기를 바라며 주보를 보면서 첫 번째 부정, 시작.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꼭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 한마디 한번 크게 아멘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 목사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빼놓지 말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떠나면 안 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삽니다. 짐승은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지구상에서 제일 사형을 많이 시키는 나라가 중국이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중국에서 사형시키는 날 중국의 누군가가 고관이 수술하는 날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죠?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요. 고관이 수술하는 날, 사형당하는 날이다. 뭐가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정, 시작.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으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환영하지 않아요. 실력이 없으면 학자가 좋아하지 않아요. 메달을 못 따면 선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기쁘거든요. 믿음에는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들을 바쳐라. 네 질문이 없어요. 왜 바쳐요 아들을요? 어디 가서 바쳐요? 언제 바쳐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네. 믿음에는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 왜 배를 하필이면 산 꼭대기 만들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만들어요? 언제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있다는 것은 의심하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가 남편 믿어주면 남편이 있잖아요. 밤 2시에 집에 와서 문을 두들려도 아내는 질문하지 않아.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나고 왔어? 뭐 했어? 의심하잖아. 우리 집이 그래.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부흥해서요. 마지막 날은 쭉 안수기도해요. 안수기도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여기도 루즈 묻고 여기도 루즈 묻고 이런데 루즈 묻고 그래요. 여기 빨간 거 루즈 딱 묻어도 저 집사람 어떤 여자 끼워놨다고 생각지 않아요. 안수했겠지. 또 그런 거예요. 믿음에는 질문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 루즈 묻는데 저 집사람이 여보 받은 대로 말해 고백해 이러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성경에 이런 위대한 부정이 7가지가 나와요. 우리 2부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놀라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실 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 너무너무 부흥시켜 주셔서 조금 있으면요. 우리 출석인원 1000명이 아직 안 되는데 우리 조금 있으면 출석인원 1000명 될 걸 믿으세요. 응?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찬양대 모두 하나가 돼요. 서로서로 믿어주고 서로서로 믿음에는 질문이 없어요. 로버트리가 발견한 3번째 부정이 있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 읽으세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죽은 몸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영명 중국의 철학자가 지행합의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일치돼야지 알면 행하고 행하는 것은 알고 이게 겸해져야 진정한 인격자다. 참다운 지식인은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된다. 믿음은 시작하게 하고 행함은 계속하게 해요. 믿음은 내적인 것이고 행함은 외적인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고 행함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정적인 것이고 행함은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글을 썼는데 믿음과 마라톤의 공통점 5가지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의 핵심이 믿음이에요. 믿음과 마라톤은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처음부터 세게 달리는 사람은 나중에 승리하지 못해요. 처음에 진을 다 빼기 때문에 그냥 죽을 둥살둥 그냥 누가 보기에도 위험스럽다라고 그냥 철야기도 하고 팍 그냥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 믿음은 마라톤인데 얼마 안 가서 쓰러져요.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둘째로 마라톤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고비가 있습니다. 마라톤 하다 보면 올라가는 언덕도 있고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생활 집어치고 싶은 때도 있고 믿음이 나약해질 때도 있고, 성경에서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갖고 하나님, 자살할 수는 없고 나를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나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팔팔한 선지자도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나약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만사가 다 굳혀질 때가 있을 거예요. 모든 거 다 때려치자. 너무너무 마라톤도 힘든 고비가 있고 믿음도 힘든 고비가 있어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리고 마라톤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서갖고 물병 줍니다. 그럼 물 딱 마시면서 수분 공급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신앙생활도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자꾸만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꾸 영양가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 매끄럽게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요, 선두하고 너무 마라톤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복구가 힘들어요. 선두하고 떨어지지 않게 뒤에서 살짝 막 달리다가 결정적인 때 딱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더불어 바짝 쫓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복구가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된 훈련할수록 이 마라톤이 나중에 쉽거든요. 우리도요, 훈련 많이 받아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어려워도 전도하고요, 신앙훈련 많이 받아야 마라톤처럼 42.195km를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된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이라 그랬으면요, 계속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실험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부정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읽으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천사의 말을 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와 성도님들 사이에,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부정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TV를 탁 들었더니 아침마당이에요. 근데 완전히 묵사발된 부부,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가 나와갖고 그들이 공개하는 겁니다. 문제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일부러 방송국에서는 화제거리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네요. 남편이 아내를 폭력을
손찌검을 해요. 그리고 나가서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여자가요, 내가 왜 화가 나서 나도 3번 바람 폈어요. 이제 뭐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내가 왜 못해요? 서로 거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 여자가 저러니까 내가 화가 나갖고 또 바람 폈죠. 또 손찌검했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또 나가서 바람 폈지요. 논쟁하다가 이제 패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여자 패널리스트가 여자 해설자지요. 딱 이런 말합니다. 이걸 볼 때 나 여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때리는데, 남자가 바람 피는데 저 여자 저러는 거 당연하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참아요, 그 과정에서. 원인 제공은 남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나빠요. 이러고 여자가 여자 입장에서 여자의 편을 들어 말을 해요. 그랬더니 남자 패널리스트가 이렇게 앉아갖고 남자가 손찌검하고 남자가 바람피기에 여자가 반발하여 바람피러 다닌다. 겉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남자가 바람피는 거하고 여자가 바람피는 거하고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면서 바람을 핍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동물적입니다. 남자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동물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그냥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도 막 관계를 하고 막 바람피고 성적 만족을 위해서 하죠. 그러나 여자가 바람피는 건 다르지요. 여자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안 됩니다. 마음을 줘야 되고 그 남자에게, 그리고 그 남자에게 모든 걸 다 0까지 줘야 되고 다 줘야, 그래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자가 바람핀다는 얘기는 남자를 완전히 버리고 그 남자에게 몰입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자가 바람피면 가정이 깨지고 남자가 바람피면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패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부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가 와갖고 이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겠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바람 피나요? 아니요. 우리 남편 바람 핀 적 없어요. 폭력을 쓰나요? 아니에요. 그런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노름하나요? 아니에요. 노름장에 가본 적도 없어요. 술 마시나요? 네, 마셨더랬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 나온 다음부터는 술을 딱 끊고 한 잔도 안 마셔요. 그럼 왜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게을러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남자하고 이혼하면 당신 남편 좋아할 여자가 100명도 넘습니다. 참 좋은 남자입니다. 장점이 그렇게 많은데 단점 하나 보고 그렇게 미워합니까? 단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 보고 미워하지 말고 장점 보고 사랑하세요. 목사님 말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네. 그래요.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단점 보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장점이 보여야 거기서 사랑이 움트는 거예요.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우리 서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서로 우리 찬양되는 찬양대끼리 서로 사랑해 주고 아껴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부정이 있습니다. 시작. 징계가 없으면 참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읽으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더 이어서 시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이며 참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과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 잘못할 때 철저히 징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나오십니까? 하나님, 내가 삐뚤어 가면 다 가차없이 징계해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용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가 막 꼬임으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징계. 그게 징계가 있어야 내가 잘못하는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다윗이 간음했어요. 임신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내가 간음해서 난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뺏어가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징계받으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정말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때려주시는 것, 이게 아들된 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 엘리 옷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에게 너무너무 엄하게 굴 때 교회는 내게 부드러웠고, 세상이 내게 너무너무 온정을 베풀 때 교회는 내게 엄격하게 죄를 꾸짖어줬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좋다. 우리요, 잠언 26장 2절을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제비에 날아가는 것과 참새에 떠도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까닭없는 저주는 없다. 거꾸로 말해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거면 빨리 뒤들켜야 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빨리 뒤들켜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를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삐뚤어 갈 적에 나를 채찍질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참 자녀된 도리가 돼요. 그리고요, 6번째, 시작.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해요. 결국은요, 여기는 여러분과 저의 결론은 구원이에요. 지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오늘날 병원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그래서 어저께 중환자실에 가서요, 중환자실에 그 면회 시간에 제가 가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거기 가갖고 그냥 요청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간호원에게 제가 살짝 둘이만요, 언니 참 고마워, 이렇게 면회 시간 아닌데 면회 시켜줘서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이렇게 훌륭한 분이야. 좀 잘 좀 해줘.
목사님, 의학적으로는 식물인간이에요. 호수 빼면 죽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너무너무 이 중환자실에서 저런 분들을 매일같이 3-4명, 4-5명씩 매일같이 봐요. 한 병실에서 여러분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다 그러지. 우리 결론은 구원이거든요. 근데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야 주님을 봐요. 요즘에 저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제가 어디서 기도하는지. 아주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기절할 정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깜짝 놀랄 것이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못 본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요, 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들을요, 다 크게 한번 아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 받으세요.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거 다 끊을 수 있는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길 바라요. 그래야 돼요. KTX에서 두 분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한 분이 거기 앉아갖고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오징어 땅콩 이렇게 맥주 계속 마시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종이컵을 주면서 맥주 한 잔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러고 앉아갖고, 나는 팔이 없어요. 두 팔이 다 있어요. 팔이 있네요. 그랬더니 나도 술 좋아했거든요. 근데요, 예수 믿고 나서 술 주는 거 안 받아요. 나 술 주는 술 받을 팔이 없어요. 난 술 안 마셔요. 그리고 여러 거 앉아갖고 안 받고 끝까지 같이 가더래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냐? 언어로 보면 하기오스인데, 하기오스는 구별됐다. 하기오스의 뜻이 구별됐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거룩은 구별이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건 거룩이 아닙니다. 돈이 있을 적에 내가 쓰는 건 돈이지만 구별된 돈은 성금이에요. 지금 서울에 땅이 많지만 교회가 있는 땅은 성지예요. 쌀이 많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쌀은 성미예요. 책이 많지만 하나님의 책은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룩한 사람들은 성도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돼요. 너무 세상이 악해요. 너무 음란해요. 너무 죄악이 많아요. 노아 시대보다도 더 음란한 시대가 지금이래요. 우리 그런 데서 다 내게는 때가 묻지 않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왜? 주님은 거룩하기에 거룩해야 주님을 본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 여러분과 저는 감리교도들이에요.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의 신뢰가 감리교 창설하면서 외친 것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감리교를 창설한다. 멋지지요, 우리 감리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감리교 만들어. 감리교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모든 게 달라야 합니다. 지난번에 양평에서 이제 거기 이렇게 목욕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목욕탕 따뜻한 물 속에서 이렇게 목만 내놓고 그리고 허밍으로다가 조그맣게 찬송을 했거든요.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고마워하고 그 따뜻한 물속에서 그렇게 주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송 부르고 그리고요 목욕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밥 먹고 이제 돈 내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오더니 내가 낼게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요 목욕탕에서 찬송 부르는 거 들었어요. 다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욕 가면 찬송 부르려고 그래요. 찬송 부르면 돈 내줘 누가 돈 내줘. 우리 좀 달라야 돼요. 달라. 누가 보기에도 이렇게 달라야. 응?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응? 마지막으로 시작. 주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으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꾸로 말해볼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이일랜드 알죠? 박성수 집사님이 창설한 이일랜드. 이일랜드의 그 상표가 이랜드, 언더우드, 브렌타노, 그리고 헌트. 이 네 가지가 이랜드. 박성수 집사님이 만든 의류 회사지요. 근데 그분이 1979년도에요. 누나가 결혼하려고 그럴 때 불신자하고 결혼해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엄마 그리고 누나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골수분자 불교인 댁이잖아. 누나가 거기 가면은 그 가정 구원 못해. 누나가 그 집에 딸려 들어가서 불교인 돼야 돼. 난 누나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싫어. 그리고 결사반대예요. 그러나 그 집안이 좋다고 해서 귀엽고 결혼을 해요. 그때 결혼식에 참여 안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갔고 500만 원 주고 나가. 그냥 아버지 어머니도 대단해요. 500만 원 주고 내쫓았어요. 박성수. 그래서 그는 연대 앞에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갖고 거기다가 의류 회사를 차려요. 조그맣게 차린 거죠. 500만 원 갖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년 후에 1000억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1979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1989년도 10년 만에 꼭 1000억이 돼요. 그 다음에요 3800억이 돼요. 그 다음에요 7000억이 돼요. 그래가지고요 큰 회사 만든 게 500만 원 갖고 큰 회사 만든 게 박성수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요 우리 교회 사업가들 다 잘 돼가지고요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 뒷받침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크게 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요 그리고 그 주님에게 다 그냥 헌신하고 그래갖고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야 되거든요. 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7가지 부정 제목만 한번 쭉 읽고 끝내십시다. 같이 보세요.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주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 리의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무쪼록 위대한 부정이 위대한 긍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